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두 종류의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고린도라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지방 도시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또 다음 후반절을 보시면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은 지역적인 지역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공간과 시간을 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의 주님의 몸의 연합을 이루어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분은 저와 최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포항도시 기쁨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우리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주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이 포항 지역에 또 특별하게 부름받은 우리 이 기쁨의 교회, 지역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로컬 처치인 기쁨의 교회 성도, 또는 목사, 부목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정했을까요? 우리가 기쁨의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멤버십을 대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새가족 이 신청서를 써서 그렇게 가족이 된 것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 되라고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까? 영어로 이 뒤쪽 보시면 I will build my church. 남자들의 로망 중에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나중에 내가 살 내 집을 내 손으로 지으리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혹시 가정에 있거나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솔직히 어렵고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나누는 것이 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한 몸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묵상한 부분을, 발견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먼저 전제할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완벽히 하나됨을 이룬 교회가 있을까? 저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아픔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런 교정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볼 에베소서는 이 문제점을 교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 즉 교회는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의 속성과 이 궁극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알고 있고 이미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 분쟁이 심해서 법정 소송까지 가며 싸우는 그런 교회도 물어보면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실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몰라서 이렇게 연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중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신데 아마 동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서 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저는 그래서 처음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게 4개월이 아니고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이 4개월입니다. 결혼할 때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야지, 내가 많이 사랑해줘야지.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옷걸이에 이 거는 방향을 거꾸로 했다고 싸우고, 양말을 벗었는데 이 뒤집어서 하기 귀찮아서 했더니 또 싸우고, 치약을 중간부터 짰다고 싸우고 폭발하고. 싸움은 항상 그렇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구나, 도저히 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없겠구나. 그렇게 이제 막 화가 증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만 네,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서로 연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연합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방식대로 또 내 관점으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랑으로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대된 본문 에베소서 4장 전체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단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시는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교회의 연합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 품질의 면에서 있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밤에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할 때 온 우주를 감동시킨 위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손을 뻗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모이기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 뜨겁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한 성령님 대신 우리 한 성령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할 때 그분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호 연합이 아니라 동심원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이 횡적 연합, 우리 좌우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이 종적인 연합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자라가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면 그 머리에서부터 다시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연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 동심원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네, 우리 PPT 하면 혹시 가능하시면 띄워주시고, 이 동심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네. 예수님이 그 중심에 두고요. 할렐루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중심원을 향해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의 지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각각은 주님을 보고 나아가지만,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와 서로가 더 가까이 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장, 네, 사진 다음 장. 네, 사진 다음 장이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 나오고요. 또 그 다음 장, 네, 주시면요. 네, 이걸 좀 띄워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와 달리 이 상호연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 사이에 어떤 기준점이 없는 연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기준이 예수님이 없으므로 연합의 기준이 상대적이고 임의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했다가 내일은 다른 기준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자신의 이익과 이익에 부합할 때만 이렇게 합쳤다가 또다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상호 결합만 있는 것은, 그런 연합은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두지 않는 이 사람의 연합은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마피아 집단, 또 조폭 집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장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대표적인 성경의 기록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이 된 연합은 아주 파괴적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렇게 바벨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강력한 연합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을 모아 성읍을, 탑을 건설하자. 창세기 11장 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 되어 강한 힘을 이루며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견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합은 매우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겠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이 하나님이 없는 연합, 이 상호연합을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언어를 섞으셔서 이 연합의, 악한 연합의 시도를 해체하기 위해서 언어를 섞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섞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고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 된다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하나 된 이후에 어디에 있게 하신다고 합니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연합인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동심원, 아까 전에 그 이미지를 다시 보여주시고요. 동심원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이 어떻게 연합합니까? 아까 그 사진을 기억해 보시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 있고 안쪽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을 그 중심 대신 예수님께로 끌어오는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 간격이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간격은 오직 사랑과 인내로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멀리 있는 사람을 품고 용납할 수가 있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 반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반대는 겉으로 흉내낼 수 있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결국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없는 힘으로 억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더 자라가기를 힘쓴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에 따라 행하며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연합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서 그 중요한 단어는 각 마디를 통하여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여기에 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했는데 각 마디를 통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마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교회가 한 몸으로서 연합될 수 있도록 각 마디마디마다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각 마디마디를 연결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식습관이 안 좋다거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에 병이 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몸의 구석구석 끝까지 잘 흘러가도록 성도를 돕고 섬기는 각 마디마디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 각 마디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각 마디의 더 구체적인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오중직임 또는 사중직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핵심적인 직분입니다. 이 5가지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강직한 리더십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오늘날 중보기도자의 은사를 뜻합니다. 영적으로 기민하게 중보하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어려움이 있다, 중보기도할 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을 미리미리 알아서 이 미세한 조정을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이 남다른 또 담대함이 있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잘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의미합니다. 또 목사는 목자로서 양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캐치를 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사는 무엇입니까?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은사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재능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것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적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능, 어떤 은사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재능과 은사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믿습니다. 섬김이 없는 신앙은 영적인 비만, 영적인 당뇨병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도 계속 먹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그 말씀이 결국에 그 많은 지식이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많은 지식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으로 결코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 없는 이 머리의 지식만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을 들여 헌신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연합은 첫째, 연합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둘째, 예수님 중심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셋째, 당신의 섬김과 헌신으로 그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도 옆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마디가 되어 주십시오. 네, 아멘. 우리가 이 귀한 교회 함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본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는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개발하여 세상을 섬기는 제자의 공동체로 오늘날까지 믿음의 전통을 이어온 뿌리 깊은 교회로서 포항을 복음화하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소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롤 모델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35년간의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지만 모든 것이 암울했던 당시 초대 목사 고 김광수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따라 동빈동의 그물창고를 인수, 예배당으로 개조해 첫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창고에서 사람을 낚는 교회로, 이것이 포항 북부교회, 지금의 기쁨의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나 포항시는 최대의 전투 격전지로 초토화되고 성도들의 삶 또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웃들을 위한 구제와 봉사에 더욱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포항 북부교회 집사이자 의사였던 고 김종원 장로를 중심으로 지금의 선림병원 모태가 된 미 해병기념 소아진료소를 개원하는 등 교회가 양육한 평신도 지도자들은 북부 유치원과 전쟁고아를 위한 사랑의 집 설린애육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게 됩니다. 1970년대에 들어 제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교회도 점차 성장하여
1984년 12월에는 출석교인 1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합니다. 계속되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기쁨의 교회는 또 한 번의 역사적인 큰 획을 긋게 됩니다. 바로 2009년 12월 조이풀 비전 2015를 선포하여 새 성전 건축에 초석을 놓습니다. 지금의 성전터인 13,000여 평의 부지를 기적과 같은 세밀한 도우심으로 매입해 2012년 4월 양덕동 새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의 착공, 한 차례의 설계 변경 없이 순적하게 건축이 진행된 것 역시 온전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 간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멋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구조와 생태적 자연이 어우러지는 새 성전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전의 감격적인 첫 예배가 2014년 5월 첫 주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쁨의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세계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의 교회는 성도들 개인의 신앙 훈련과 성장은 물론 세계 선교와 사회봉사 등의 섬김 사역에도 참여하므로 좋은 교회를 넘어 사랑받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균형 잡힌 공동체로서의 롤모델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쁨의 교회는 21세기형 믿음의 명가교회로 3대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다음 세대 부흥의 롤모델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고 치유하는 교회. 셋째, 담장을 넘어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구축에 힘쓰며 비전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흥을 외치지 않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기쁨, 기쁨의 교회가 포항을 넘어 세계와 열방의 중심에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